오늘 여러분은 더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정말 달콤하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만남.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데 여러분 너무 아시죠? 여러분, 여기 책의 첫 번째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해서, 골목마다 십자가가 달린 건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우리나라의 어느 곳에 가더라도 십자가가 달린 건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지요. 이 교회가 기독교라는 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생기기 시작한 것은 약 100년 전인데 그 이후로 이 나라의 개화와 발전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커다란 건물과 막대한 재정을 자랑하기는 하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그다지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을 보고 실망한 사람들은 교회로 상징되는 기독교라는 종교에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사람들의 등을 돌리게 한 교회를 향해 화살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요. 그러나 기독교의 겉모습만 보고 등을 돌리거나 아예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 우리는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릇에 약간 흠이 있다고, 그죠? 그 안에 보물이 담겨져 있는데 그릇에 흠이 있다고 그것을 알아볼 생각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 너무 여러분 안타까우시죠? 예. 그래서 그 보물이란 것이 사실은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나아가서 이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다는 엄청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들은 알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보물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이곳에 임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다시 정리하고 내 개인의 인생뿐 아니라 이 사회를 변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 사회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알면서도 내 삶이 변화가 안 되면은 결국은 내 주위에 사회를 변화시키지 않고 내 가정조차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 소개할 때 만나면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보통 뭐 나이 물어보죠, 어디 사냐 물어보지요, 뭐 했냐 물어보지요, 뭐 이런 거 다 물어보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좀 더 많이 알고 싶어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이 말하자면 이런 그 주변 사항들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알려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주변 사항을 알아야 돼. 주변 사항을.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면은 예수님을 이제 어떤 분이냐. 이게 이제 새신자뿐만 아니라 뭐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오셨지만 보통 새신자들이 오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편하신 분? 이렇게 하세요. 맞네요. 이러고 또 어떤 분은 뭐냐면 교회 계신 분? 예. 또 어떤 분은 12월 25일이 생일인 분?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오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분은 두려운 분. 뭔가 이렇게 들었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위기 탈출. 위기만 생기면 예수님을 찾는다 이거죠.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짧고 굵게 사신 분. 몇 살에 사셨죠? 몇 살까지 사셨죠? 33까지 사셨죠.
예, 그래서 이런 그 생각들을 하면서 나는 내 나름대로의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다 틀려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본인의 이야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김그레이스입니다. 그레이스입니다. 예,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는 김그레이스입니다. 저는 성격이 좋습니다. 또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이름은 김그레이스뿐만 아니라 김순종이라고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막 나를 소개하잖아요. 그런데 나를 소개하는 것도 있지만 나를 주변에서 소개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겠죠. 예,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에스더 PD께서는 저를 어떻게 소개하고 싶습니까? 만능 마징가 제트입니다. 아, 네. 만능 마징가 제트 목사님이라고, 엄마라고. 이야.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우리 에스더 PD님이 만능 마징가 제트라고 하면, 오, 맞아. 이렇게 하실 분이 많습니다. 그죠? 예,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소개한 것도 있지만 주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요. 예수님이 본인이 성경 안에 내가 누굽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은 누구십니다 라고 소개하는 부분이 나와요. 예. 그래서 오늘 그것을 좀 찾아볼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화면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어디서 태어났냐면은, 부산에서, 대한민국이고요. 내 국적이 대한민국이고요. 그 다음에 고향은 부산입니다. 그리고 성장지도 부산에 있다가 23살 때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라와가지고 목사님 만나가지고 결혼 안 한다고 올라가더니 1년 만에 남편감을 데려왔으니 우리 아버지가 내가 올라갈 때 그랬거든요. 내 분깃을 주시오. 우리 아버지한테 내 분깃을 주시오 아버지 이랬더니 니 결혼 안 할 끼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나 시집 보내려고 한 돈을 주시오. 이래가지고 사실은 그 돈을 싹 다 가지고 와가지고 부산에 와가지고 학교도 등록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1년 뒤에 아버지 결혼할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갔더니 니 돈 다 가져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아버지 어떻게든 보험 한번 깨보십시오 막 이래가지고 돈 그나마 목사님이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라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래도 기본적인 거 뭐 집 얻어야 될 때 좀 보태기는 해야 되니까 뭐 아버지한테 보험 깨라 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쌩 욕을 해가면서 보험을 깨가지고 저한테 줘서 그거 전세금 얻는데 조금 보탰어요. 예, 뭐 내가 뭐 아무것도 안 가져왔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전세금 좀 보탰습니다 제가. 예, 예 그래서 저렇게 이렇게 했고요. 우리 이제 이게 지금 공부하는 1대1이 에스더 PD님밖에 없네. 오늘 에스더 PD님하고 나하고 하는 거 같이 해야 되겠네. 에스더님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국적이 어디세요? 대한민국 예. 부천에서 태어났다고 들었습니다. 부천? 네. 부평. 부평. 예, 부평에서 태어났습니까? 성장지는요?
서울 화곡동입니다. 아, 서울 신월동이죠. 아는 게 뭡니까? 예, 신월동에서 예, 어릴 때 개척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저나 에스더 PD님은 신분이 어떻습니까? 확실합니다. 예, 화성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저는 정확하게 태어난 곳, 자란 곳이 있고 에스더 PD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요 정확하게 국적이 있으시고요, 출생지가 있으시고요, 성장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절 봐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또 우리 23절도 한번 볼게요. 시작. 나사렛이라 하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국적이 어디예요? 유대, 이스라엘. 그죠? 어디서 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란 동네도 있어요. 무슨 동네? 나사렛. 그래서 예수님이요 유대 베들레헴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야, 이 말씀을 여러분 미가서에 보면요, 미가서 5장 2절 한번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에이? 분명히 미가 선지자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한 분이 나실 것이다. 여러분 그냥 나신 게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간증할 때 많이 듣죠? 예,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있었어요. 예, 우리 누가복음 2장 5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지혜 정신적인 거죠. 키 육체적인 거죠. 하나님과 사랑스러워 갔다. 이거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성장해 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격이라는 게 지정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인격이 성장해 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예수님이 인간적인 모습을 정확하게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신 곳, 자란 곳, 또 태어난 곳, 또 예수님은 지혜, 정신적, 육체적, 영적인 것이 같이 자라나셨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3번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예, 1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줄였다 이 말은 배고팠다 이거잖아요. 배고팠다. 그러니까 배고픔을 느끼신 분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복음 4장 6절 봅시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응울이 있더라. 같이 읽으세요. 여러분 혹시라도 집에 계시는 분은 말씀을 읽을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는 제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피곤했다는 거예요. 피곤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피곤을 잊어버리시고 다니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분이셨기 때문에 피곤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마가복음 4장 38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기도 보니까 어떻게 묘사되고 있어요? 주무시더니 이렇게 해서 주무시더니. 예수님도 우리처럼 배고팠고 피곤했고 주무셨네. 자,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도
11장 35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도 우셨대요. 예, 우셨대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막연하게 저기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으신 분이셨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실 수 있으셨던 분이네.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우리와 똑같으신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뭐가 없다? 죄는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과 같습니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대요. 그 우리 인간들하고 똑같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우리와 다릅니까? 우리는 늘 죄로 범벅이 돼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분은 죄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이야, 우리와 똑같으신 분이시긴 한데 뭐가 틀려? 뭐가 틀려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이제 받아보시면 1번에서 4번까지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으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구절이라서 인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5번부터 8번까지는 그분은 우리와 똑같으신 분이신데 죄는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5번에 보면은 이상과 같은 토대로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만 보는 사람들은 그분은 위대한 성인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신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은 위대한 성인이시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의 창시자시죠. 또 예언자시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 본인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 본인의 입에서는 엄청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어머나, 여러분, 하나님과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시래요. 하나.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제일 처음에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그 밑에 그러면 예수님인가? 저도 새신자 때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 히브리적 사고 방식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히브리적 사고 방식. 히브리적 사고 방식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일원론이란 뜻이에요. 원론. 예, 일원론. 보이시죠? 예, 일원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격이다. 동격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이다. 이건 뜻이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면 이 세대가는 아버지가 위에고 아들이 밑에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방식, 히브리적인 해석은 뭐냐면 일원론이에요. 동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다 똑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아마 그 궁금증이 아마 새신자들한테는 제일 풀고 싶은 생각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러니까 자꾸 하나님은 위에고 예수님은 밑에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 간의 차이가 아니라 이거는 히브리적 사고방식으로 일원론, 동격이다.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과 또 하나님하고 어떻게?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 자, 6번.
그 어떻게 생각하면 본인이 좀 건방지잖아요. 나 하나님이야. 예, 우리나라에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몇백 명 된다죠. 아주 참 별 희한한 사람도 많이 나오지만 그때 당시에도 내가 하나님이야 이랬을 때 얼마나 기가 착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독선적이고 건방지고 이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발언이 독선적이고 건방진 게 아니고 또 다른 곳에서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또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예, 요한복음 5장 23절 보십시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똑같이 공경을 받으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아들과 아버지는 일원론 동격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다.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내 소개를 했던 것처럼. 예.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랬더니 이제 에스더가 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잖아요. 예. 만능 마징가 제트라고.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 본인도 나는 내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으셔야 되겠죠. 아멘? 예.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면 저 사람 좀 너무 건방진데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거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할 때 별표를 7번에다 별표를 꼭 해놓으세요. 본인의 말도 중요하지만 그의 곁에 있던 사람들 증언 또한 본인의 말을 말 못지않게 가치가 있습니다. 곁에서 예수를 본 사람들은 그를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자, 마태복음 읽어볼게요.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사건은 베드로가 물 위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건에 물에 빠졌어요. 오라 이랬는데 물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막 허우적거릴 때 너는 왜 두려워하느냐 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오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란 말은 우리 동격 계속 이론론 생각하세요. 하나님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거든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27장 54절 읽어봅시다. 시작.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여러분 백부장 하면 이방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를 그 십자가의 사건 앞에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주위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다 성전이 막 휘장이 찢어지고 막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그 옆에서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되어진 그 일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저분은 진짜 하나님이시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들도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20장 28절. 자,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 우리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건이 있어요. 그때 딱 나타났는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냐면 도마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시고 막 제자들이 웅성웅성 거리고 있었걸랑요. 근데 이제 딱 도마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도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셔. 이렇게 했더니 도마가 엄청 유명한 말을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꼴값 들고 있네. 저거 지 친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야, 저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 좀 찔러봐. 어? 난 못 믿어. 내 눈에 보지 않는 걸 내가 어떻게 믿어? 어? 그래서 막 찔러봐. 막 해서 하면서 막 온갖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참 제자들이 옆에서 볼 때 어머머머 쟤 저러다가 어떻게 될 거 아니야 정말 진짜 하면서 막 걱정하고 있는 찰나에 뒤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도마야 야야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도마가 얼었겠죠. 왜 얼었을까요?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잖아요. 그래서 탁 예수님께 도마가 딱 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 야, 이 새끼야, 착 때리면서 내가 그렇게 부활한다고 했지, 그런데 뭐 어쩌고 어째 찔러봐야 되고 믿어야 된다고 이놈의 새끼마 이렇게 안 했어요. 놀래실라. 예수님이요 그 안타까운 도마를 보면서 도마야 찔러봐라. 찔러봐라. 그렇게 찔러봐야 믿겠냐. 그러면 찔러봐라. 그런데 말이야 그렇게 하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된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도마는 자기가 그 앞에서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다 아시고 자기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하시면서 자기한테 얘기를 했으니 이 도마가 그 자리에서 퍽썩 주저앉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아니 누가 가서 예수님 앞에 꼬질릴 시간차가 없는 건데 분명히 나는 지 친구들한테 가서 약 깔깔거리면서 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면서 뭐 아이고 난 찔러봐야 믿어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얘기들을 예수님이 똑같이 하시면서 찔러봐라. 그런데 이 사람아 찔러야 믿겠니? 안 찔러서 믿는 사람이 복된 것이요. 그렇게 얘기했으니 도마가 그 순간에 했던 말이에요. 이게 도마가 퍽썩 주저앉으면서 당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그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도마가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순교했죠. 뭐 여러 설도 있지만 인도에서 창에 찔려가지고 그 창을 예수 믿다고 딱 찔려가지고 그 창을 탁 뽑아가지고 그 바위에다가 그는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새겼다고 합니다. 제가 인도에 가서 확인을 안 해봤지만 그렇게 순교를 했대요.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고 나서. 여러분 이분들이요 그냥 지식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나니까 그들의 입에서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결론은 뭘까요?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분들은 정확하게 보증해 준 거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았더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너는 코프스 용사들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당신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공부한 거를 정리하다 보면 1번에서 4번까지는 인성, 하나님은 나와 똑같으신 분이시다. 네. 그 다음에 5번에서 7번까지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와 다른 게 하나 있는데 뭐가 달라요? 우리는 죄가 많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
오늘의 핵심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같이 함께하고 계신 분이신데 그분은 우리는 죄가 있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실 것 같죠? 예수님을 모르실 것 같죠? 예수님은 사람이세요. 참 사람이셨어요. 우리와 똑같으신 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피곤함, 아픔, 그리고 여러분들의 힘든 거, 여러분들이 나를 누가 알아줄까? 내 가족이 알아줄까? 내 남편이 알아줄까? 내 부모가 알아줄까? 내 자식이 알아줄까? 그런 게 아니라 누가 제일 알아주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아픔과 힘듦을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다가 이제 뭐라고 적냐면 자 요한복음 1장 41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예, 메시아란 이름이 그리스도 구세주예요. 구세주. 예,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이제 하얀 종이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항상 이렇게 적으세요. 기도를 성령님. 우리가 참 이거를 믿는 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줘도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와 같은 사람? 도마와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믿을 수 있는 영적인 뭐가 열리게 해달라고? 눈과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예, 이렇게 항상 기도하세요. 자, 그래서요, 우리 오늘은 우리가 보통 예수, 우리 예슈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이름이 아니에요. 아까 금방 얘기했다. 이게 메시아라고 그랬죠? 메시아가 뭐냐면 구세주예요. 그러니까 예수 내 구주할 때 구세주예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구세주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 구원자, 이게 다 뜻이 있어요. 구원자,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그 메시아 안에는 다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는 여러분 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성. 예, 우리 1번에서 4번 배웠던 인성. 예, 그러면 이 예수는 뭐냐? 이 예수란 이름이 신성이에요. 신성. 야훼. 히브리어 말로 야훼의 하나님 그러죠? 야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죠? 구원해 주시는 이름.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첫 번째에 예슈라. 너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오실 것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예슈.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직책이에요. 인성. 우리 인간에 이게 내려왔던 직책들. 예, 이게 직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로서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바쳐질 육신을 입으신 분. 그러니까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져가시기 위한 사명 가지신 분. 그리스도.
아멘. 그 직분을 예수님은 순종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할 때는 여기가 원래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게 정답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근데 신성, 예수님의 신적인 하나님,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인성, 구세주, 구원자, 그 직분. 예,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죠? 예, 그것은 한 이름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을 같은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한테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찬양 중에도 그런 게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기억나시죠? 예수는 주.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사실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친구 삼고 또 예수님 앞에 모든 걸 상의하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감싸주시고 힘주시고 또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내용 가지고 했는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 고백에 되게 중요한 것은 예수 내 구주라 했죠. 예수 내 구주가 우리 신앙 고백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들으실 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 내 구주예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딱 함축해서 예수 내 구주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예. 우리 정말 예수님 누구보다도 더 잘하시는 우리를 잘하시는 예수님 앞에 오늘도 다 맡기시자고요. 아멘. 아멘.